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유승규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허락하사 주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지만 우리는 항상 부족하여 넘어지오니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을 상처와 분쟁에서 건지사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7년을 하루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쉐마의 다음 세대가 계속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수많은 사역에 독수리 날개침 같은 세임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와 군 선교 낮은 자리들을 살피시는 발걸음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해외 선교 여정 중에 계시오니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시고 국내외 선교지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군 장병과 해외 유학생들을 세밀히 돌보아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피택 장로님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진행 중인 청년대학부 샤인지저스 집회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의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빛되신 주 앞으로 다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피할 길이 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조금 처음에 마이크가 이상해서 잘 안 들렸지만 하나님은 들으신 줄로 믿고 훌륭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회사 시험에 필기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신이 거센 폭풍우가 치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세 사람이 이 거센 풍랑 가운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아주 아픈 할머니 한 분과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다. 그리고 한 여성이 앉아 있는데 당신이 꿈에 그리는 이상형이다. 자,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느냐 선택하고 설명을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할머니요? 의사일까요? 아니면 이상형을 태워야 합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이상형 태우면 안 되고요. 자, 어떤 사람을 태워야겠습니까? 죽어가는 이 정말 아픈 할머니를 태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를 살려줬던 그 의사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상형을 태워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른 수백 명 가운데 1등으로 뽑힌 답이 제가 봐도 참 신비한 답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차 열쇠를 드리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죠. 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지만 항상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여기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곳에서 우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만나야 합니다. 항상 길은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이 있다. 우리 인생에 길이 없는 곳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갈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사람의 다양한 문제들, 우리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 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못 풀 것 같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하는 방법은 어디 딴 데 이사 가서 하나님의 눈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범위에서 피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로 능력으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면 돌파를 택합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교묘한 술수로 풀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풀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것을 지혜로 푼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문제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컨닝도 못합니다. 내 주변에 좀 똑똑한 사람 있고 잘난 사람 있으면 어떻게 컨닝해서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풀어볼까 싶지만 인생의 문제는 컨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잘하는 사람 거 빌려와서 내 아이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우리 힘든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육아 서적 보고 뭐 좋은 선생님들 말씀 들어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안 풀립니다. 그렇게 쉽게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드라운 손을 잡고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손 아세요? 네. 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여리여리한 그 아들의 손 잡으면 보들보들 하잖아요. 저 잠 안 올 때 우리 영재 손 잡으면 잠이 잘 옵니다. 보들보들 하거든요. 영재 발만 잡아도 잠이 옵니다. 내가 이 보드라운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 길을 아브라함이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오늘 말씀 그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꼭 아브라함의 시험을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통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길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길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험을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풍랑에 오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에는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음행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험 앞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시험 치는 거 보면서 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넘어질 수 있는 이 경고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이들은 광야의 삶에 끊임없이 넘어졌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넘어지고, 모세가 안 보이면 넘어지고, 배가 고프면 넘어지고, 편안한 삶이 그리우면 넘어졌습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넘어집니다. 예수님 믿다가도 세상이 그리워서 넘어지고, 술 마시고 싶어서 넘어지고, 별의별 일로 도박하고 싶어서 넘어지고, 별의별 일로 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공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상이 됩니다. 돈 귀하게 쓰면 이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우상이 됩니다. 건강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상이 됩니다. 수많은 우상들, 우린 그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할렐루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찾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오늘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듯이 우리가 피할 길이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예상한 것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막다른 곳에서 끝까지 가야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길을 못 찾습니다. 다윗을 보면 끝까지 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적당히 타협해서 그 길을 빠져나오지 않고 광야의 길을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나올 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올 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볼 때 거기가 나올 길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것에 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길처럼 보이니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이 길이 너무,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되겠다 싶은 거죠. 거기서 용변 보는 사울에게 칼을 쑥 집어넣으면 빠져나오는 길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 길을 거부합니다. 내가 만드는 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셉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절대로 중간에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 이제 길 열린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여기 출세하겠네? 네, 한 권력 잡겠네?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할 뿐만 아니라 잘만 하면은 거기서 얼마나 콩고물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길, 사람의 길, 내가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뿌리치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왕을 만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깊은 흉년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광야길에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버티는 힘을 주시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hope,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저 언젠가 이걸 좀 설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 동그란 구형 물체에, 황금빛 구형 물체에 한 여인이 올라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눈이 보이지 않도록 눈을 칭칭 감아 맸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하프 하나를 들고 메어 있는데 하프를 가만히 보면 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줄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프에 귀를 기울이는 그 여인이 하프를 연주합니다. 이게 뭐 그림이니까 막 연주하는 게 막 보이진 않지만 연주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다 끊어졌습니다. 하프의 다른 줄들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 한 줄을 통해서 이 여인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버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 줄밖에 안 남았지만, 딱 이거 하나만, 아무것도 안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하시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막 대단히 열심히 있고 막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늘 여러분이 힘드실까 봐 걱정이 돼요. 정말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을까? 예배가 길어서 힘들지 않을까? 예배가 너무 많아서 힘들지, 이 행사하면 또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또 우리 여선교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남선교회 힘들지 않을까? 전혀 와닿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늘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그거를 잘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보면은 원로 목사님은 힘들까 별로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땐 그래요.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네.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니까. 저는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언젠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 힘들어도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편안함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편안함 쪽으로 쫓아가게 되죠. 좀 더 쉬운 거, 좀 더 편안한 거. 그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걱정할 거리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배 없이는 못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야 지혜가 없어서 그 편안함과 믿음 사이에 갈팡질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 시험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시험이 있고, 여러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이 더 신경 쓰이는 이 우상의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할 길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가시면 순양을 만납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큰 물고기를 만나고, 오늘 믿음으로 나가시면 저 광야 끝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얄팍한 술수,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쓰러지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넘어지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넉넉히 이 많은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로 나오는 이 길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세상에서 걸어갈 때 길 잃은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큰 길을 걷든 좁은 길을 걷든 평탄한 길을 걷든 험한 길을 걷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주의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의, 사업의, 가게에 길을 내어 주셔서 넘어지는 자가 한 명도 없이 이 땅에서 다 길을 찾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도 길을 내어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 교회에도 인구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막막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하나님 바라오는데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찬양대, 교구 수많은 부서 하나하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선택되신 우리 비택 장로님들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남은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린 주의 종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삶과 가정에도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